맥주 감사주일 청소년 일부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응답하여 다음 기회에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앉아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찬양팀이 좀 생각을 해본 게 유튜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집에서 본 것처럼 유튜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 댓글에 찬양, 자기가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 그리고 뭐 이유 같은 것들을 같이 올려주시면 지금 보고 계신 인터넷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당장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PPT랑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된다면,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꺼내서 다 올려주셔도 되고, 핸드폰 하면 원래 안 되지만, 그래서 10분 활용해서 자기가 오늘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신청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 보하고 주님 구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멋지
알고 이미 어제 신청곡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민서 선생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민서 선생님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 찬양을 신청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민서 선생님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군대로 떠나시는데 군대에 가서도 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아니면 일단 힘들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 교회 나오는 이 단절이 되어 있더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계속 구하고 주님 내가 그럴 수 있도록 이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서 선생님을 위해서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어서 잊어버릴 때라든지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주님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형통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일의 삶에 세상의 우습 속에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텔레파시를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오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찾으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하나 더 읽고 쓰고 기도하고 묵상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고 담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도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청소년 일부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불러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에 모든 삶의 전반에 간섭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한시라도 이 코로나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많은 친구들과 여기에 있지 않는 모든 친구들과 같이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새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시험 기간으로 바쁘게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역사 얘기를 좀 하려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와는 관련 없는 범위이긴 한데 친구도 혹시 신분제도 들어봤나요? 신분제도. 사실 신분제도가 저는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생각해봤는데 사실 전 세계 어쩌면 큰 나라들,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은 다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분제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회에서 혈통, 가문, 직업, 교양, 수입, 재산, 권력 등의 근거에서 특정하게 사회적 평가와 처우를 받는 계층을 정해두는 일입니다. 친구들은 뭐 역사 시간에서든지 뭐 역사 책에서든지 한 번쯤은 접해봤을 그런 단어입니다. 신분제도의 각 신분은 제도로서 이제 거의 법제화하여 세습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봉쇄적, 배타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각 신분 간의 상하 귀천으로 나뉘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신분제도에서 이 신분은 거의 계급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말이 신분제도지 계급사회, 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 계급사회, 신분사회인 계급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1894년 친구들 아나요? 이거 고등학교 가면 거의 꼭 외우는 건데 특히 문과는 1894년 제1차 가보개혁 때 뭐가 사라지냐면 신분제도가 사라집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하게 됩니다. 그 폐지가 지금까지 12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0항을 보면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청설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더 이상 계급으로서의 신분은 이 땅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분은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분제도에서는 상하 귀천을 나눴기 때문에 계급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의사, 간호사, 축구선수, 유튜버, 청소부, 미용사, 그리고 전업주부, 택시기사, 경비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각자의 위치와 신분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 시점의 신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 평등하며 상하 귀천이 없는 이 신분의 모습은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공식적인 신분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보이듯 안 보이듯 이 신분제도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가지고 쟁취한 자는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귀하게 여겨지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래로 낮잡아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벌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하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어쩔 때는 법을 어기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계급과 신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현대판 우리 사회 속에 신분제도 그리고 계급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짧은 100여 년의 역사만 살펴봤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계급은 결코 상하, 귀천으로 나뉘지 않으며 위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인 선생님들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사회적 위치, 신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신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는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과 다음 주는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이 편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베드로 후서도 있다는 얘기겠죠.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이유,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펜을 들어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며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7, 8절과 그 앞절이 6절에서 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왜 돌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돌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낸 이유는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돌과 신령한 집의 관계는 조금 뒤에 살펴보고 앞서 신령한 집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령한 집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는 이 신령한 집을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친구들, 요새는 이 정릉 근처에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이제 등하교하면서 학원을 가면서 어디를 가면서 공사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집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모퉁이돌? 들어는 봤나요? 사실 거의 들어볼 말은 아닌데 이게 뭐냐면 모퉁이돌은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이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성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결코 지어질 수 없다, 집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의 위치입니다. 이 모퉁이돌, 오늘 말씀 5절, 6절, 7절에 나왔던 그 돌,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신령한 집이 되며 그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보배같이 귀하고 또한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도 같은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필요없다, 쓸모없다고 여겨져 버린 그 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 어떤 신분,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국류를 얻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그렇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이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 살펴봤던 5절을 다시 보면 신령한 집과 더불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신령한 집, 하나님이 모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하며 우리는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마치 제사장 같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올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집이 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된 삶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변화되기 이전, 우리의 이전, 사람의 이전의 신분은, 위치는, 모습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신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아니었던 자, 국류를 얻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그 이전 신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면 살펴보면 죄인, 원수, 진노의 자녀, 사망에 이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본능,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을 풀기 위하여 구약에서 여러 사람과 또한 기적과 이적, 은혜를 통하여 이것을 회복시키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과 죄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치닫는 존재였던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통기도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원수였던 사람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긍휼을 얻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실 신분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신분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잘 아는 그 창조 때를 살펴보면 창조 때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죄로 인해 죄인의 신분, 죽음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신분이 죄로 인해 죄인의 신분, 죽음의 신분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신분,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봤지만 세상의 신분은 기회만 잘 맞으면 돈이라든지 노력을 하든지 자기의 힘이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조선 말에는 돈으로서 양반의 신분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신분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진짜 신분은 노력이나 돈, 힘,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받는 자로 변하게 된다. 신분이 변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신분의 변화, 우리의 위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신분이 된 존재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새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은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고 설교 때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을 신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를 감사하며 늘 묵상하며 이번 한 주를 앞으로의 인생을 삶을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신부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신령한 신이며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게 힘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주셔서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없으셨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세우시려주시고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신령한 기도로서 또한 거룩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현장한 모습으로 예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름으로 이곳에 나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거룩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불려지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끼며 늘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결코 죄의 신분 그리고 죽음의 신분이 아닌 새 신분,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뜻대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길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복음을,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그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과 또한 복음 전파와 또한 이 청소년 일부를 위하여 선하고 또한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